오래전 연예인 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마침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셨는데 뒤에서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가르쳐 주니까 이 젊은 연예인이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방해하느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 공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셔가지고 일어나셔서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보니까 신세, 혜택, 고마움, 친절, 신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백과에 보니까 대표적인 뜻으로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는 호의, 친절, 자비, 긍휼,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은혜의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정도면 마리아는 정말 확실하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받을 자격이 없는 마리아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호의, 친절,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가 꿀뚝을 타고 온다고 해서 꿀뚝에서 제일 가까운 다락방에다가 양말을 걸어둔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원한 선물은 조립식 장난감이었는데 그 장난감이 양말에 들어가지 않을까 봐 하여간 집에서 제일 큰 양말을 걸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두 번이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다음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틀림없이 이 가브리엘이 처음에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렀고, 그냥 인사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뭔가 좋은 것을 주시나 했더니 하는 말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물론 이것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정말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12살 이후에 약혼을 하고 보통 1년의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부부관계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기간에 부부관계를 하거나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결혼을 깨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약혼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난리를 피우고 마리아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의 의미에 있어서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질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말이 도망을 가버려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태연하게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도망친 말이 암말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 노인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또 재앙이 될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들이 그 말이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 징집령을 내려서 모든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또 막 곤두박질 치고 또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하러 온 천사는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사가랴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정작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심지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고 오늘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작은 마을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농작물 재배를 걱정했지만 계속되는 가뭄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맨 앞줄에 앉은 10살가량의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가 흥분과 기대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그 아이가 손에 빨간 우산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 중에 우산 가지고 온 것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기도는 하러 왔지만 기도한다고 무슨 비가 오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그냥 어려움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만큼은 어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 끝나고 비 올까 봐 우산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사가랴 아닙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좀 혹시라도, 별로 믿을만 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뭐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본문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지칭한 단어 둘레라는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 명사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여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당장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다음으로 약혼자인 요셉에게서 파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힘이 들까 봐, 부담이 될까 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어도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부담 없이 하고 봉사를 해도 부담 없이 하고 부담이 되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담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스스로를 주의 여종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부담스러우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잠깐만요,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좀 생각한 다음에 저기 죄송한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담이 돼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도, 요셉하고 파혼하는 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제 부담이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면허도 있고 승합차도 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고, 한 분은 승용차는 운전을 해봤는데 승합차 운전 경험이 없다고 했고, 한 분은 면허는 있는데 운전 경험이 거의 없어서 장롱 면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교역자 수련회를 가게 되면 승용차 운전 경험은 있는데 승합차 운전을 해보지 않은 전도사님에게 한번 운전을 해보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저와 전도사님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승합차 운전 경험이 없는 전도사님의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갈릴리 나사렛, 아주 깡촌에 사는 한 여인 처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노예 해방하는 일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엉클 톰 스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과 인간 평등을 부르짖는 스토우 부인이 쓰이는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노예 해방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작품을 쓴 스토우 부인과 또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하고 힘 있는 작품을 쓴 당신이 아주 특별히 강인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너무 가냘픈 여인이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하게 생기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힘 있는 글을 쓰셨습니까? 그때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소설을 쓴 건 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요.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르시군요. 전쟁에 이긴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너무나도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이십니다. 링컨 역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분의 작은 도구였을 뿐이지요. 그분이 가라고 하실 때 갔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었을 뿐입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스토우 부인과 같이 링컨 대통령과 같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은혜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최대한 부담 없이 최소한의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알게 모르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큰 대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겁이 나서 혹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나이는 90이지만 이미 38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사렛의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